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이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세상의 시험에 쉽게 그리고 아주 자주 노출되고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은 습관을 바꿔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적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 않으면 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교회 잘 다녀? 이런 세상의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자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혹은 믿음 생활하지만 가짜 믿음 생활하는 경우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교회 잘 다녀? 예배는 드려?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에는 너까짓 게 무슨, 너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런 공격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격에는요, 어떤 마음이 담겨진 공격이냐면, 너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나랑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있는 겁니다.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여자가 혼자서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아담에게 권해서 너도 나랑 같은 사람 되어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죄를 혼자 지을 때, 그것도 처음 혼자 지을 땐 두근거리잖아요. 그게 양심의 가책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작동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핑계가 생기는데요. 적어도 나 혼자는 안 했어. 이 핑계거든요. 그게 바로 에덴에서 있었던 죄 지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이잖아요. 얘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권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만든 여자잖아요. 여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뱀이 나한테 권했어요. 이게 여러분, 함께 죄 지은 사람들이 언젠간 이렇게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또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이 술 안 마시는 사람과 친구일 수 있죠. 그런데 술 안 마시는 사람 술 마시게 하면 뭐가 생길까요? 그러면 내가 술 마시는 행위가 정당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나만 마셨어요? 쟤도 마셨어요가 언젠가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양심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유혹에 노출되니까 그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싫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탄의 공격인데요. 우리 주일 예배 때 배웠잖아요. 자꾸 그 사람의 모습이 나를 사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틈타면 그 유다가 가졌던 마음처럼 전혀 다른 마음 갖게 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300데나리온을 쏟아붓냐고요.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죄가 걸렸던 거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돈 문제가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쏟아붓는 사람 보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이런 유혹을 던지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여러분에게 나중에 좋습니다. 언젠가는 같이 하는 순간은 즐겁겠죠. 같이 하는 순간은 즐겁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같이 했던 게 핑계가 돼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깨어지거든요, 세상 관계는. 자,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유혹에 빠진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가 예수님 수제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한 여종이면 여러분, 베드로랑 비교하면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 예수 알지? 물어봐요. 베드로는 아니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물어봐요.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근데 베드로는 무슨 소리냐고 얘기합니다. 다른 우리 그 번역본
혹은 또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제가 몇 차례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식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근데 아니 나 잘 안 다녀. 좀 늦잠 자고 그래. 너 예배 잘 드리지? 아니 나 예배 잘 안 드려. 그냥 너랑 좀 같아. 또 교회 다닐 때 뭐 되게 열심히 섬긴다던데 누구누구랑 친하다며 나 걔랑 별로 안 친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젊은 특히 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친구를 놓칠까봐, 그 관계를 놓칠까봐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내가 그 무리에 못 낄까봐.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은 뭐 같이 즐기고 놀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고 믿음 좋아 보이는 누군가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몸은 세상에서 불 쬐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서 살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꼭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들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못 산다. 세상 사람하고 내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처음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걸리는 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릴 때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전에 선행된 게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 보고 계셨어요.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문 하나 안쪽에서 벌어진 일, 또 문 밖에서 베드로가 부인한 거라서 사실 잘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 과학자 누가가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고 죄를 범하는 모든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는 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싸워주세요. 63절부터 71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맞서주세요. 날이 새매 여러분 날 새도록 그렇게 욕먹고 맞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공회로 끌어들여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 들어요. 근데 예수님 쉽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에게 너 부인하라고, 너 그냥 네 자신 포기하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맞고 욕먹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버텨주세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위해서 죽기까지 배신하지 않으려고 매맞고 싸우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절대로 이런 분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했어도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무섭게 돌아서는 게 우리 모습일걸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욕먹고 상처받고 조롱당해도 우리 때문에 버텨주고 계세요. 버텨주고 계세요. 우리는 밤새도록 유혹에 휘청거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맘 아파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히려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홀로 맞서 세상과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약하거든요.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맞서 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기와 강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습관 고치기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되겠어.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우리 인생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상한 마음 주님께 아뢰며 그 십자가의 위로 이만큼 다가와 내 작은 어깨를 두드리네. 저 언덕 꼭대기 위에 나붓기는 그의 마음이 내게 하얗게 손짓해 내 마른 가슴을 흔드네.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에로 자유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언덕 위로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로 하늘이 날 사랑하다 죽은 저기 언덕 위로
서툰 발걸음 그 언덕에 서면 그 십자가의 뜨거운 날 돌이켜 세워 못 박힌 두 손 날 갈아내 전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저 들판처럼 흔들거리는 마음들에게로 전덕 아래로 그 아래로 사랑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곳으로 용서의 바람 불어가 닿는 저곳으로